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영화 곡성에 나와서 유명해진 말이죠. 멋이 중헌디? 라고 하려고 하다가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제가 좀 순화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 질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오늘 말씀을 계기로 좀 이 질문이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 전에는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 이제는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변화는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관계된 거라면 뭐든지 지키고 이렇게 했던 그 열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드러나심, 그 이후로는 자신이 그렇게도 박해했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이런 바울의 변화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도 자신을 인정하고 바울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1장을 마무리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비포하고 애프터의 차이를 갖게 된 것은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한, 누군가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이나 그들 아래에 내가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변증해 온 거죠. 2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장 1절의 시작이 14년이 지났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와도 어떤 유명한 사도와도 접촉이 없이 바울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14년 후에야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는 것도요, 사도들 앞에, 어떤 권위 앞에 불려서 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로 바울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아멘. 바울은요, 디도가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할례받지 않았다는 이 말을 여기 왜 써놨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도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핵심,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이 결국 할례이기 때문에 어쩜 바울과 함께하는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 기독교인들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고요. 이것은 이방 선교에서 할례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할례 문제가 제기된 것도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신도들,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 자유롭게 해방된 문제죠.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다시 특정 사항 안으로 노예 삼으려는 그들의 심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된 노예를 보고 다시 노예로 살라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공공연히 행해지던 그때에 그 시기에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절대로 잠깐이라도 굴복하거나 물러설 수가 없는 사안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5절 하단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이렇듯 할례 문제는 벌써 진작에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해결된 문제예요. 근데 이를 갈라디아에 들어온 자들이 또다시 하고 있는 거죠. 자유에서 부자유로, 복음에서 복음이 아닌 것에 종로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설명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들, 니들이 지금 따르는 그들 또한 거짓 신도,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바울의 어휘가 참으로 마음에 확 꽂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없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비꼬았죠. 일반적으로는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부르는 말이 신도, 형제이죠. 근데 이 단어를 써서요, 그들에게 거짓 신도,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시죠? 당당하게 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만히 들어와요. 몰래 들어오는 거거든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을 들고 나의 형제에게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형태에 화가 났죠. 거기다가 그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방식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강조하고 우리는 이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6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결국에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을 빌려서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그 명예, 권위 있는 자들조차도 나한테 아무런 말도 더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어요. 나를 인정했다고요. 그리고 사실 나는 그들이 인정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하도 뭐라 하니까 그 입을 좀 다물게 하려고 한 번은 내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유명하다고 하고 명예롭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사람의 명예, 권위에 짓눌려서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중요시하는 거 나한테는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이는 신명기에도 드러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유대인이 이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은 비본질적인 것, 인간적인 조건, 명예,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리도 당당히 예루살렘에서도 또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권위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척하는 자들과 맞서서 홀로 싸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라면 바울의 이 말을 알아듣고 바울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본문 7절과 8절에 써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이에요. 제가 좀 의미를 첨가해서 쉽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위 있다고 하는, 명예롭다고 하고 내가 그들에게 종속해 있다고 하는 기둥으로 인정받는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하나님이 나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에 악수를 했어. 그리고 하나 부탁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 그거 하나였고 그건 이미 나도 하고 힘써서 해오던 일이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안다면, 그 뜻 안에 있다면 하나로 합의될 수 있는 문제,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력하다 해도 동등하게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어떠한 다른 조건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매이게 되죠. 권위에 눌리고 저들의 명예에 기가 죽고 작아지고 혼자 이 다수들과 싸우기가 겁나고 그저 다수들에게 묻혀서 가고 싶어지죠. 이렇게 종노릇하고 싶어집니다. 자유를 빼앗기죠. 사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이러한 과정을 안 해도 됐었어요. 어차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른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렇게까지 변증하면서 얼굴 붉힐 만한 이런 편지 안 해도 되죠. 선교로 나아갈 길이 널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 이미 깨닫게 된 복음,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이렇게 메인바되어서 사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만 생각했을 때는 무의미한 변론이 될 수도 있고 무의미한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옵니다. 굳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부터 다 들춰가면서 이거 봐라, 이거 다 해결됐다, 왜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냐 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 초중등부 아이들과 2번의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의 만화 2편을 보여주고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함을 평가받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죠. 이 어린 친구들도 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는 학습되어지는 인생이란 것이 특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높은 지위를 얻고 싶고 또 눈에 띄는 외모를 가꾸고 싶어지죠.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게임 속으로 숨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더 이상 이 땅에서 숨는 것조차 힘든 사람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택하기도 하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래 좋아, 이것도 좋아, 이렇게 넓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은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 옥에 갇힌 바울의 이 상황이 오히려 이 상황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시기하면서
전하는 사람, 경쟁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거 보고도 바울은요, 너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괜찮다고 하죠. 그런 그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못 견디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뚫린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막힌 담을 다 헐었는데요. 그 담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는 거, 그거는 바울이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문이 바로 딱 그 상황이죠. 할례라는 담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넓은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 계시로 다들 볼 수 있어지고 그 품에 누구라도 안길 수 있어졌는데, 그런데 담을 쌓고 할례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노예 삼는 거예요. 겉모습을 갖추고 오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원전 2세기에는 유대인들도 그리스 문화에 젖어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그들이요, 옷을 벗었을 때도 헬라인처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모습을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귀시키는 수술이 행해졌었어요. 거기다가 유아에게 할례를 행하는 부모는요, 공개 처형시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쇼모니아 왕조의 통치자들 시대가 왔을 때는요, 그때는 자기들이 정복한 땅 안에 거주하려면 이번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강제화시켰어요. 이렇게 할례는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민감한 주제의 문제였어요. 목숨 걸고 받지 말라고 했던 시기도 있고요. 목숨 걸고 받으라고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할례가 유대인 신분을 드러내는 핵심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할례를 시행하거나 강요하는 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여겨졌던 시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별말 안 들으려면 사실 디도 한 사람, 그냥 할례 받으면 될 수도 있어요. 평신도도 아니고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잖아요. 사역자인데 바울이 할례 받자고 하면 아마도 디도도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바울에게 이 문제는 디도 한 사람이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 모든 민족, 모든 사람 할례 받지 않아도 기독교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이 사건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한 거, 저것도 필요한 거 아니고, 다 중요한 거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친구들이랑 함께 본 영화 너는 특별하단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한 마을 안에 거짓 형제 같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상자하고 공을, 이건 너무 귀한 것이고 이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퍼뜨렸어요. 그로 인해서 너도 나도 이 공을 사모읍니다. 상자를 막 모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막 우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나는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뭐 하는 거야? 쟨 저렇게 많잖아. 더 구해와.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 틈에서 좀 더 많이 가져보고 싶어서 집을 파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깟 상자와 공 때문에.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이 세상이 어쩌면 이러한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비논리적인데 공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주인공 펀치넬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 다 있는 공과 상자 하나도 주신 적이 없어.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혹 우리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세상이 무엇을 모으라고 강요하고 있나요? 어떤 것이 있어야 더 명예롭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금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다른 형태의 공과 상자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것이어서 쟤보다 많고 쟤보다 적음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 조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 비본질적인 어떤 것을 그 공로에 끼워 넣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셔야 해요.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진실한 말씀 위에 자유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고요. 또 자유를 맡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 싹 다 내다 버리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아니라고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나름의 공을 만들고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쌓으면서 우리들이 그것들에 휩싸여서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족한데 그것을 잊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슬금슬금 뒤에서 무엇인가를 더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들의 어떠함을 주님의 공로 가운데 끼워 넣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 버려지는 것, 비본질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상대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저희들 이제 떨쳐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너른 주님의 품 안에 우리 모두가 그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복음, 진짜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형제들에게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이런 귀한 형제 자매의 바울의 역할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유로운 삶을 몸소 보여주셨으며 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 기쁜 소식은 바로 이거다. 인생 뭐 있어?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 주님도 이게 있어야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거짓 형제들의 거짓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는 자들, 진정한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며 펀치넬로처럼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상자와 공을 들고 비틀거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삶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